오늘은 10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10월 15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장로 곧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양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하며 본을 보이라고 권합니다. 또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고 권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돌봐주심을 믿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이 노예 있는 날이고 다른 교단도 비슷합니다만 가정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분이 목산수를 오늘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갈 건데 저는 방송 때문도 그렇고 또 노예 준비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이 나고 저도 목산수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지도자는 자발적으로 본을 보이며 기쁘게 돌봐야 한다. 이것이 직분으로 치면은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장로 5장 1절에 보면 장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들과 좀 개념이 달라요. 오히려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면은 장로들이 모여야 될 건데 노예 가보면 알겠지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회라고 해야지. 그 전까지는 다 장로라고 불렀고 나눠졌죠. 말씀과 치리를 맡은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로 나뉘어져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1세기 채 100년이 안 된 60년 정도, AD 60년 정도 됐을 때 이 장로의 개념은 지금으로 치면 좀 더 어디에 가깝냐 하면은 목회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본인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성도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뜻이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어떤 태도로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할까? 만약에 오늘같이 목산수 시기는 날이면 만약에 저희 노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말씀을 맡거나 권면하려고 하면 이 본문을 택하겠죠. 그렇죠? 적절한 말씀이니까. 세 가지 태도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기꺼이 섬겨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대가를 기대하며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권면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익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군림하고 통치하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여서, 성도들의 본을 보여서 그 삶을 보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식을,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은 4절에 나와요. 목자의 우두머리를 목자장이라고 불렀어요. 저희가 만약에 목자라고 친다면 목자의 최고의 우두머리이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항상 그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상급이 표현했다는 것이 곳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특권이고 영광이지만 구원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달라질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뭘 주실 거다?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되기가 참 쉽지 않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책임이 무거운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 중에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제일 핵심되는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말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특히 부르는 과정, 소명, 콜링,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그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시작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지도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대단한 이상한 교단은 막 남발을 하지만 정말로 그래도 좀 괜찮고 건전한 교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4년을 의무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고 3년 동안 신대원 내내 제대로 된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합숙을 시켜가지고 내내 3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가? 그럼 강도사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또 졸업하자마자 강도사 시험을 보고 또 2년에서 3년 떨어지면 안 돼. 또 떨어지면 2년 3년 동안 강도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노예에서 보는 목사고시를 봐서 그걸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 면접도 보고 설교 테스팅도 하고 여러 가지 검증과 걸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뭐 목사 되면 뭐 당장 되나? 부목사부터 또 시작을 해서 그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그러고 하다가 또 그렇게 청빙을 받거나 부임을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일을 했을 때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특히 말씀을 잘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자꾸 의식에서 장로, 그러니까 이 목회자만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표현에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착안을 한다면 저는 굳이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목회 현장에서 목양을 하는 자들이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 역시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약물이 목원들을 치대라고 하는 것은 막 때린다는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케어한다는 개념. 우리도 뭐
그 뭘 친다 그럴 때 뭐 두드려 팬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돌본다는 개념이잖아요. 친다는 개념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들도 취해야 될 동일한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태도예요. 자,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 지도자만 뭐라고 하고 성도는 아무 상관없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5절에서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가 영하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젊다, 나이가 어리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성숙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장로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건 은유죠. 허리를 풀어헤치면 어떻게 되는? 띠가 없어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줄 세 가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허리띠 풀러 밥 먹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긴장 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허리띠가 없으면 긴장이 사람이 풀어져요. 허리띠 쫄라매고 라는 거, 긴장 바짝 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태도를 늘상 유지하라는 것이죠. 장로들 곧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낫고 탁월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저도 참 조심을 합니다만, 어제 토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사진가 옆에 모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밖에. 전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 장로들이 많아요. 장로분들. 그런데도 저보고 늘 목사님 그러고 그렇게 참 예의 바르게 대해줘 주세요. 고맙게도. 그럼 저는 똑같이 내가 목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인생을 훨씬 더 오래 살아오셨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훨씬 더 많이 하셨고, 연륜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훨씬 더 그래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좀 목사라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목사니 이런 생각 갖지 않아요. 커피도 내가 직접 타드리고 과자도 꺼서 드리고 그래 해요.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 오셨으니 섬길 사람은 없으니 당연히 섬겨야지. 그거 뭐 누구 보고 하라고. 알아서 타드세요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분이 된 사람들이에요. 나이 어린 목회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의 종이니 그 사람이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죠. 아 저분 참 인품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또한 자기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레마의 말씀이 이건데 6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 자신을 낮추고 있으면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라고? 지도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라고. 이게 성도의 태도라고. 또 하나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대신 죽으라고 죽겠어요? 왜?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니.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바꾸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꾸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게 하는가? 순종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 두 가지를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섬길 만하니까 섬기면은 누구나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요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즘 남편들 좀 허접해요. 내가 봐도 그래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도 성경대로 하면은 누가 유익이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내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다 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임에도 섬길 때 저 사람이 깜이 아니야. 섬길 대상이 아니야. 섬길 지금 상황도 아니고 순종할 상황도 아니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대로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축복과 유익이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섬기는 그 사람, 그분,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기 하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한다는 거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직분 다 해당되는 건데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지도자이든 순종해야 될 성도이든 공통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살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돌보신다. 지금 목자들이 여기 보면은 지도자들, 장로들이 성도들을 치대라고 말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케어한다, 돌본다는 개념이에요. 돌본다. 그런 것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 이게 머릿속으로만 깨달아서는 안 돼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과할 정도로 나를 감싸고 있구나라는 게 이 체험적으로 쌓여질 때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죠. 신뢰가 쌓여갈 때 이 염려는 반비례적으로 줄어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드는 것이죠. 거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 염려는 커져가는 것이죠. 염려와 믿음은 신뢰는 반비례 개념이에요. 반비례 개념. 이게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고 이게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고. 느낌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염려 속에 살아가는가? 나도 가끔 그거 느끼는데 왜 내가 걱정과 염려가 많은가? 이것은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맡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어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근신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영적으로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 왜? 왜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빈틈을 노리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디가 가장 약한 골인가? 여기를 끊어내면 파장이 얼마나 클까? 악영향이 샥 이렇게 할 때가 어딜까? 어디를 건드리면 될까? 그걸 찾는 거예요. 또 한 사람으로 보면 어디가 이 사람의 취약한 점인가? 어느 시간대가 어느 상황이 딱 벌어지면 완전히 넘어지는가? 엎어지는가? 아주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가? 뭐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어디가 약점인지 이렇게 눌러보고 다니는 거예요. 살살살 찔러보고 이렇게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약점이. 어떤 사람 건강이 문제고 어떤 사람 자존심이 문제고 어떤 사람 돈이 문제고 하여튼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못 배운 게 문제고 그걸 싹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과 자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방심했다가는 우는 사자처럼 빌빌 돌아다니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 나 혼자만 다치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악은 뿜어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로 인해서 막 자기 혼자 죽나? 물귀신 작전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상체기를 내고 교회를 막 흔들흔들 해놓고서 자기 죽지. 그 후유증이 엄청나죠. 몰라요. 자기가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자기 하나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여러 됐다는 그걸 까마득히 몰라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허점을 보여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심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고난을 당할 때 눌려서 영적으로 나태한 그 사이, 여기가 위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와서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한 그때 시험에 들기가 딱 십상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해서 오늘 말씀대로 원수 사단 마귀를 뭘로? 말씀으로 당차게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강해져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 율법주 유대인, 로마 제국, 압제,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고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포스라워요. 시험거리고 고난거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한 줄로 아니,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대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 1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 체험도 있고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의 본성들을 갖고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능하신 그 손 아래 겸손하라. 그 아래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정말 곤란할 줄로 압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라고 지도자와 팔로우, 리더와 팔로우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리더, 지도자는 자발적으로 본을 보이고 기쁘게 돌봐야 된다. 이득 때문에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리더가 태도이고, 두 번째는 팔로우, 5절 6절,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에게 뭐하라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수많은 마귀들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812장 기대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12장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기대하신다고 하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제3회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구속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새로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도자는 지도대로 서로 오늘 모이며 겸손으로 하고 또 성도들은 겸손하게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사단이 흔들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을 보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면서 수많은 염려거리가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믿고 맡기게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발목 부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강진욱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집도위가 되셔서 깔끔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주노회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모든 의견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묵사 한설반을 우리 김철 강사님 축복하시고 신실한 오늘 말씀에 입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죄종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입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 강진옥 성도님 또 제주노회 오늘 저녁이 있는데 꼭 빠뜨리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